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거 아시죠? 아멘. 왜 중요합니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 다니엘 집사님 환영하십시다. 웰컴 돼요. 우리 이제 새 자녀들이 다 오셨는데 계속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역사와 전통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의 존재로 자신을 파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전통,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부름받은 야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자연인 보통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야 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만약에 그가 에서처럼 살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스마엘처럼 살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에서나 이스마엘은요 야곱이나 이삭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더 훌륭해 보입니다. 남성답습니다. 성찬가령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말 하는 것이죠. 훨씬 더 아웃고잉하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안 된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요. 어떤 영적인 전통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혹은 이삭과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창립의 달 의미 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제일 전통이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그냥 오래됐으니까 자부심 있는 거지 뭐 왜 물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내려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물론 신령한 역사와 전통이죠. 이 야곱을 통해서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예배의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는요, 야곱이 자기가 지나던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45km 내려왔습니다. 남서쪽에 있죠.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기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었다고 믿었겠지만 이 요셉이 살아있고 자기에게 이 바로가 보낸 어마어마한 그러한 마차 수레 오늘날 따지면 뭐 고급 벤츠 승용차 같은 거죠. 아마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자들 뭐 손자 손녀들 다 이 여성들 아이들 다 태운 거예요 사실. 그래 가지고서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보낸 수레까지 보니까 정신이 벌써 들어서 이게 진짜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감격스러워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더구나 요셉이 어떤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잖아요. 믿을 만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얼른 다 준비해서 재산 다 빨아가지고 정리해서 우양 다 데리고 그리고 막 가려고 하는데 부엘세바에 도착했어요.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참 영적으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이 와가지고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긴 됐는데 왜 당신들의 목자들이 내 목자를 그렇게 학대했으면 여러 가지 하다가 너그럽게 다 하고 다 그저 계약을 맺고 그리고 7 양을 또 따로 세워서 주었어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고서는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우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곳이에요 사실. 그러나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33절에 그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굉장한 곳이에요. 아버지 이삭도 그곳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다 겪고 그랬잖아요. 블레 사람들 와서 그냥 아버지가 봤던 눈물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기의 종들이 다 파니까는요 또 와서 빼앗아갔습니다. 에색 신나 그러다가 이제 다 뺏기고 나서 나중에 루호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양보로 살았지만 인간적으로 마음이 씁쓸했을 거예요.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위로받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장소요, 예배드리던 장소요, 그리고 응답받던 장소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야곱이 지금 이 가나안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거기 와가지고 다행히 어떤 의미에서 제정신이 들고요. 아차,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너무 인간적인 그런 흥분에 쌓여 있었구나 하고서 다행히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전통 세죠? 아멘 아멘 좋으실 텐데 더러더러 중요한 때 좀 참는 인내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여러분. 좀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정말 각 교회마다요 이 캐롤라이나 뉴스 한국인 뉴스 뭐 여기저기 김소희 회장님이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번에는 제가 다 자세히 다른 교회들 자세히 읽어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계속하려고 노력하는지 많은 교회들이 수고하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거의 대면 예배를 쉬지 않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바로 똑바로 우리 인생을 정진시킬 수 있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야곱이 그때 예배를 드리니까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우리 좁은 힘을 저 먼 곳에서 갈대아에서 불러서 이곳에 오라고 이곳이 내가 택할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삭 아버지도 26장 2절에서 다시 흉년이 들어서 애국으로 내려가려다가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곳인데 제가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괜찮겠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그런 이야기예요. 더구나 애국으로 간다는 것 또 두려운 것이 뭐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흉년 들어서 무조건 애국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12장 10절에서 20절 정말 큰 망신을 당한 것이 그런 두렵지. 그러나 이때만큼은 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늦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려갔다고 가정해보세요. 얼마나 찝찝하고 두렵고 확신 없고 어려움이 조금 생길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겠어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희생을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까지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한국은 좀 더 그런 좌편향적인 그런 지도력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더 반발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들 수 있는 교회 문 닫으시오. 못 견디는 거죠 우리로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공산당들 세계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를 드릴 때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신 아름다움을 제가 나누고 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임장로님이 여기 들으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셨습니까? 여기 다 자녀가 계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건 다이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내가 절대 그만둘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리가 좀 작아지고.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어느 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그저 사람이 잘 안 되고 정말 앞길이 막막할 때 내가 진짜로 그때 다시 교회 지하실에 내가 울면서 정말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을 때 감동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어디 갈 겁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얼른 머리에 생각나는 것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교수님들, 전문가들 그럴 수 있어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다가 늦게라도 깨닫고 예배를 드려서 그가 응답받고 얼마나 기쁘게 힘차게 뛰어가는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줄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 굉장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신실하고 신앙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줄 분들도 얼마나 계시지만 되게 세상적인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못하면 우리가 잘못 인도받을 수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성덕교회 목회할 때 부흥강사 오신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동부에, 미국 동부에 눈 오는 거 겁나는 거 아시죠? 닥터 장이라고 우리 진정님 아실 텐데 그 장로님은 핵을 전문하신 분이에요. 핵물리공학인가 전문합니다. 그 뉴클리어 플랜트 다니시면서 핵 발전소 다니면서 인스펙션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그분 말씀 드리니까 더 심각하네요. 필라델피아도 눈 많이 오는데요. 그 더 위로 올라가면 그분이 말씀하기를 눈이 이 큰 나뭇잎사귀만 해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마 이게 실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이 지독하게 퍼붓는 어느 날 기차가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힘겹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목적지에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침 그 앞에 있던 시인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아주머니 왜 그리 불안해하세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목적지에 꼭 도착해야 되는데 잘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지역의 전문가니까 내가 꼭 내릴 테니까 마음 편안히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자신하고서 그 아줌마를 안심시켰는데 드디어 그 아줌마가 내리려고 하는 역 바로 전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잘 참으셨습니다. 그랬겠죠? 이제 다음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가다가 아닌 게 아니라 기차가 서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 역입니다. 내리세요. 이 아주머니는 그 신사 점잖게 계신
어른이 너무 믿어졌기 때문에 그냥 아기를 데리고 그냥 누군가 뒤가 푹 내렸어요. 기차가 떠났습니다. 떠나가 다음 역에 딱 도착하니까 아줌마가 내리려고 했던 역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곳에 온 친구를 하여 이곳은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역입니다. 신사가 깜짝 놀랐어요. 영문에 부른다 이보시오. 아까 내렸던 역이 이 역 아닙니까?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 기관차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서 잠시 그쳐가지고 수리하고 떠났던 겁니다. 엉뚱한 곳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어쩌지 이거 어쩌지 이미 늦었죠. 얼마 후에 그 엄마와 아이가 동사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시가 같은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 말 듣다가는 점잖은 분, 지식 있는 분,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같은 그런 분 말만 듣다가는 이렇게 인생을 잘못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 부흥 강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평생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요. 경험도 존경해야 하지. 그러나 그분이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가 44년이 이제 됩니다. 만 44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시골의 아람네들, 시골의 무식한 분들 놀랍게도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모르고 아이들을 그렇게 잘 길러내는지 몰라요.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래지 마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지금도 이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북풍 한설이나 향기나는 폭발 한테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날마다 와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볼 때마다요. 제가 참 그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댁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들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큰 전통으로, 더 멋있는 전통으로. 그 이야기를 왜 제가 두 번째 대지로 잡았냐면요, 3절부터 4절에 응답 주시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야곱아 걱정하지 말라. 내려가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얼마나 마음 든든해요.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올라오겠다. 완전히 해결이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정도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만하잖아요. 기도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만날 만하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만 그렇게 큰 축복으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변함없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거라고 잠언 8장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죠. 여러분들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제까지는 두려웠어요.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닌가? 애국 갔다가 망신당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이번엔 하나님이 가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줄 거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죽었을까요? 죽은 시신이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아시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요셉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의 한 고판에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네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요셉, 그 요셉을 만나면 네가 말했잖아. 그거 이제 제가 하나의 입장에 좀 더 설명해 보는 거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요셉을 만나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곁에서 임종을 할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다.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만 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 앞으로 확 열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44년 거기에서 자랑만 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더 큰 비전으로 나가야죠. 어떻게 나가셔야 됩니까? 야곱처럼 나가는 거예요. 뭘로요? 축구의 통로 보게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만 제대로 잡으면은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를 확인만 하면은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깨워야 됩니다. 이 무너져가는 미국의 영적 세계를 다시 불스톱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냥 와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런 영적인 눈만 뜨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대신 부르짖어 드려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전도에 좀 몰두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것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람들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이 말세에 정말 사람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저 그럭저럭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데가 아니라고 가르쳐준 사람은 순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순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3.1운동을 일으키면서 세계 우리 자주 독립국가인 것을 선언하기 전에 12년 전에 1907년에 하나님이 주신 평양장대현 교회에서의 성령의 놀라운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고 일제의 무시무시한 탄압을 견디고 순교할 수 있었고 남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복귀해서 온 삼천리 강산을 완전히 이 폐허의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그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부서진 바위 조각을 붙잡고 부서진 이 벽돌 조각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세계 10대 강국을 세운 이 나라가 이대로 주저하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제가 설교해서 마음에 담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순교신앙 미국의 청교도 신앙 이것을 잘 배우고 연마하고 확대시켜서 새로운 비전으로 내 자신과 내 후손들을 격려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이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선임장로의 앞장 세우셔서 이 좋은 건물을 이 좋은 시설을 다 마련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줄기차게 달려오게 하셨는데 이제 함께 뛰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지 아니할 일이 무엇이겠냐. 제가 그래서 이 전도 예화를 하나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도 참 즐거웠습니다. 그림 입대 대학교 다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자꾸 하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새롭게 이 복음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고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이렇게 좋은 것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놀랍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접해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처럼 행복하고 풍성하고 위대하고 지상의 천국 생활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전도 많이 하신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교도관이셨죠. 그분은 사형수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들을 때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랐어요. 사형당하기 전에 그 인생이 가는 길을 수도 없이 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간증집회하시고 전도했던 간증하시고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분이요, 그 사형수들 그 사람들 다룬 일이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분은 마지막 가는 길을 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말 듣고 가게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얼마나 기가 막힌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요, 보통한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불교, 유교, 도교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마음에 가지겠는지, 얼마나 사형수인데 사형당하기 전에까지 얼마나 그 인격이 훌륭한지, 그 인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화도 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욕심도 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천사 같은 사람이지. 하마터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교 믿고 유교 믿고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요, 마지막 사형장에 가는 그 순간에 그 정체가 폭로되더래요. 그러나 아침 됐는데 이제까지 참고 점잖게 그럴듯하게 너그럽게 화도 안 내고 성인같이 천사같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요, 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악마가 돼가지고요,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말이죠,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토하고 가는 그 길에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알면서도 실제로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이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이 말씀이 잘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착이 아닌 재생산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이 땅에 야곱과 같이 그 놀라운 생애를 넘치게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야곱의 이 순간처럼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뭐 요셉 만나는 것이 더 흥분되고 기쁜 일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지만 지금은 기대가 충만해가지고 만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 보장을 받고 신나게 가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자기 개인의 만족과 기쁨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을 그 혈통으로 보내셔서 전 일을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한 토막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의식을 가진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칭찬하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자꾸 생기는 거 제가 감사드려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요즘은 창문을 열어도 시원해요. 그전 제가 감격스럽고 죄송스러운 건 내가 이 은혜를 다 누려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 나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가게 해주십시오.
4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더 큰 비전을 발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가장 즐거운 삶이 될 것이고, 야곱에게 주시는 응답의 축복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찬란한 이름을 올리시는 천국에 도착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 쫓아가 안아주시는 위대한 삶, 지상에서도 그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삶, 저희의 삶의 거울 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고, 저희도 아버지 한 세상, 짧은 세상 살다가 가는 세상, 아껴서 돈 벌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이 땅에서 이름 남기는데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의 삶도 확보하고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의 삶도 누리는 놀라웠고 복된 신실한 사명자의 삶을 다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